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퀴즈 낸 것 중에서 하나 문제가 노아가 방주 안에 며칠 동안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내고서 제가 답이 사실상 정확한 답을 몰라요. 지난번에 오셨던 장세호 선교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핀잔 받았어요. 왜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서 답도 없는 문제,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내가지고서 그러냐고. 그런 겁니까? 네. 추정할 수 있는 답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래서 다 맞았다고 해드렸어요. 오늘 그 노아가 배에 들어가 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노아 홍수라고 제목은 지었지만은 과연 그 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보는, 추측해보는, 그것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삶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만들어라. 그 만드는 배의 크기는 뭐냐?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은요, 성경에서 규빗 나오는데 요 팔꿈치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한 규빗으로 칩니다. 짧게는 30cm, 좀 길게는 50cm까지 보통 이제 45cm 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300규빗이면은 135m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동장 있죠? 운동장 이 끝에서 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가 상당히 긴 겁니다. 자, 너비는 이 폭은 50규빗, 즉 22.5m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5m가 됩니다. 약 4층에 5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입니다. 이것을 딱 해봤더니만 약 15,000톤급의 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15,000톤급이 얼마냐? 요즘 같으면 그렇게 큰 배긴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큰 항공모함 같은 것이 있으니까 15,000톤급이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얘를 딱 보니까 목포에서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 가는 배를 타시면 요만한 배를 탑니다. 여객선을 요만한 배가 타는데 이것이 15,000톤급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타보셨어요? 타보신 분은 대략 감이 올 것이고, 감이 아직 안 오시는 분은 어떻게 좀 이번 여름에 한번 가서 타보시는 것도,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건물 옆에 3층 건물, 못해도 3, 4층 건물 되죠? 그 옆에 배가 서 있는데 건물보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이만한 배. 자, 그러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주신 게 이만한 배를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만들어라 그랬어. 나무를 가서 배워 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엮어가지고서 역청을 바르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하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랬나 보다. 배가 배를 만들었나 보다. 그 만든 배가 얼만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배 접기도 힘들어요. 그러는데 이만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서 준비를 해라라고 하면은 얼마나 걸렸을까?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1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몇 년 걸렸는지, 그리고
만약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해봐야 8명이거든요. 이 8명이 이 배를 만들었다? 사실상 이해는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왜? 지금도 이만한 배 만들려면요 얼마나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한데, 그때 그 당시에 8명이서 택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사람도 샀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이만한 배를 만들려고 나무를 하면 나무를 몇 개를 비워야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인 것을 노아는 했습니다. 자, 배를 딱 만들었어요. 죽으라고 해가지고서 배를 딱 이제 끝났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방주에 갖춰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생물 암수 한 싹씩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노아는 가만히 있는데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다 와서, 여러분 영화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줄서 그림 보면 그렇죠. 줄 서 갖고 차례로 줄 서 갖고서 들어가 하면은 알아서 들어가는. 그것은 아마 최상의 조건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가정했을 때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그 암수 한 쌍씩 찾아다니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자리 한 마리 한 쌍 잡기도 힘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의 대부분 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라 그러시고서 하는 거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암수 한 쌍씩 해서 넣었어요. 그것이 못해도 7일은 걸립니다. 7일 동안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이면 되냐? 아니요. 자, 먹을 모든 양식을 준비해라. 자, 8명의 사람이요, 만약에 이제 한 달 정도 밥을 먹으려면 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오네 웬만큼. 아침에 우리 이장희 집사님께서 40kg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먹는 거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40kg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2달이면 1년이면 480kg. 그러면은 6, 8, 48 가마로 사람만 먹는다고 1년 먹는다고 치면 6가마가 쌀이 필요해요. 그런데 동물들은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물들 먹어야 될 양식도 누구는 그래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모든 동식물들 하나님께서 겨울잠을 자듯이 재워가지고서 그냥 저기 했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순리를 따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식물, 거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된다. 자기들 먹을 것만 준비하기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동식물, 그 배에 탄 모든 동물들의 음식도 준비해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몇 명? 8명.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 일할 사람이 8명밖에 없다라는 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노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분의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방주 얼마나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사실상 기약 없이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야, 40일 딱 정해준 게 아니에요. 40일에 끝난 게 아닙니다. 기약 없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홍수일지를 보겠습니다. 600년, 즉 노아가 600살 되었을 때 600년 2월 10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제 들어가라. 7일 후에 비가 내릴 것이다.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40주 40야를 비가 내려서 3월 27일까지 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비가 와요. 40일을 와요. 지금 우리 호우 쏟아지는 거 그거는 되지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좋다라고 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두렵겠습니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자, 40일을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이 되어서야 산봉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록이 있어요. 며칠 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날짜가 없어요. 사실상 대략 추정하는 겁니다. 600년 11월 10일에 40일이 지나서 10월 1일부터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안 돌아와요. 11월 17일에 첫 번째 비둘기 보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 7일 주기로 계속 비둘기를 보냅니다. 결국 12월 1일까지 세 번째 비둘기. 요 날짜는 사실상 서로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1월 1일에 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해가 됐어요. 1월 1일에 돼서 물이 거치기 시작해서 물이 쭉 빠지기 시작하고요. 2월 27일에 모든 이제 배가 아라라산에 멈추게 되면서 방주에서 그제서야 나옵니다. 자, 따라서 뭐 그냥 이거 다 빼고요. 홍수는 600년 2월 10일에 시작을 해서 601년 2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답은요, 정답은 사실상 따진다면 1년 17일이 정답입니다. 요것이 이제 정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 안에 1년 17일 동안 있었어요. 요즘처럼 호화여객선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으니까 야, 뭐 좋았겠다 라고 하겠지만 좋았을까요? 그 공간에서, 그리고 비가 그렇게 오는 위험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때 당시에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는 흑암 속에서, 그리고 창문, 이 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년 17일을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방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요, 1년 17일 동안 여러분 밥 안 먹어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밥은 며느리들이 했겠죠? 뭐 씁쓸하지만, 예. 빨래 안 할까요? 1년 17일 동안 입던 옷 입어요? 아니면 갈아입어요? 한 달에 한 벌씩? 그래도 못해도 12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8명이면 몇 벌이에요? 100벌이에요. 그렇게 치면 한 달에 한 벌씩 갈아입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으면 한 1000벌은 있어야 돼, 옷이. 빨래 안 한다면. 자, 밥하고 빨래하고를 안 했을까? 해 먹어야죠. 안 먹어도 사는 그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 돌보기. 가축은 알아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먹이 줘야 돼요. 여러분, 소 염을 주는 거 해보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지. 어려워요. 힘들어요. 몇 마리 주는 것도 힘든데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먹이를 알아서 먹을까요? 아니거든요.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똥 안 쌀까요?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럼 그거 다 누가 치워요? 소가 배설하고 자기가 이렇게 치워요? 아니잖아요. 누가 치웁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 자기 전까지 죽으라고 일만 해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얼마나 모자라지? 안 그렇겠습니까? 편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배에서 뭐 밖에는 난리 쳐도 뭐 자기는 띵가띵가 놀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1년 17일 동안. 따라서 이 방주 안은 사역지다라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먹고 살고 청소하고 할 일 하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는 일도 그렇고 엄청나게 뭔가를 해가지고서 뭐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사역 아니에요. 열심히 잘 사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쩌면 방주 안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죽어라고 일하는 것. 근데 주중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17일 동안 배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비 내리는 그 저기 속에서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1년 17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바쁘게 일한 것이 오히려 낫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결혼해가지고서 없이 바쁘게 일하고 애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한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정신병 걸려요. 그럴 가능성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할 때는요 남자들이 참 잘해줘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전이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이거 하자고 결혼했나? 맞아요. 그거 하자고 결혼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싫어해버리니까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그래요. 노아라고 해가지고서 방주저기 하고 평생 일하다가 간 인생이 노아의 인생입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시절에 하면서 꿈을 꿉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은 뭐 어떻게 저기서 해가지고서 설교하고 뭐 저기 해가지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와서 전도사 시절부터 다 하다 보니까는 뭐 화장실 청소시키지, 교회 청소시키지, 뭐 이거 일하지, 잡일하지, 잡일만 잔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자고 신학교 갔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하자고 신학교 간 거 맞아요.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자고 하나님 믿으시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편하자고 하나님 믿겠다. 애초부터 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지는 일이 많은 곳이다. 노아의 방주는 일이 많은 곳입니다.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똥 싸는 거 치워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일이에요. 그 일이 결코 쉽거나 그리고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와서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삶 좀 편하게 좀 다리 뻗고 좀 자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나는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건강 주시는 거는 일하라고 하는 거고 뭐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걸로 뭔가 좀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역지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갔다가 어떻게 돼요? 창비 톡톡이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먹고 사는 건데. 모세,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애굽 가라. 바로 앞에 서라. 내 백성 이끌어내라. 야, 내가 너 다 함께 해줄게. 갔습니다. 가서 바로하고 싸웁니다. 이야,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오자마자 홍해예요. 하나님 좀 좋게 좀 해주시지. 이러려고 저 부르셨습니까? 이러려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광야에 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하면 돌 들었어요. 너 죽이겠다고.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에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려고 부르신 거 맞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다윗은 용맹함을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하루아침에 수배자가 되고 맙니다. 도망가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광야에서 지내야 되고, 이러려고 하나님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살아내야 된다는 것, 참아내야 된다라는 것. 요나는요, 좋은 곳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편한 곳으로 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쏙 집어넣으셨어요. 죽으라고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갔더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서 확 변했네. 하나님 벌 안 내리시네. 하나님 이럴 거였으면 아예 보내지를 마시지. 벌 안 내리실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따져요. 사역이라는 게,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봐도 그렇고요. 편하고 쉽고 이렇게 즐기면서 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신약의 제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떠나가신 뒤에도 그들의 삶은 편하고 누리고 이런 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 따르겠다고 들어섰는데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쉬웠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면 똑똑하고요, 능력도 많고요, 그가 부자가 되려고 했으면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택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의 그 삶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할 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을 하자고 내가 뭐 저기 했느냐? 맞아요. 그 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빨래하고 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 대학교에서 일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다 피하게 해주시고 그냥 좋게 편하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것.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을 택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제가 노아를 생각하면서 그 배 안에서는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자민들 편하게 잤을까? 여러분, 동물들 잔뜩 있는 그 우리 같은 데에서 잠 잘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쉽게? 아니요 여러분. 새만 울어도 잠 깨요. 아침에 새만 울어도 그 소리에 깨요. 하도 시끄러워서.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환경 맞춰줘 가지고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환경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1년 17일 동안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성경은 그냥 쑥 지나가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편하게 잘 방주 안에서 지냈던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방주 안은요 전쟁터입니다. 그보다 더합니다. 거기서 살아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터입니다. 그럼 나는 사역하는 사람, 나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 노아만 목회자입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뭡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노아의 방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하자고 결혼했냐고. 맞아요. 그거 하자고 결혼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세요. 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 요즘 TV 나오는 거 보면 육아하는 것이 엄청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거 갖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못하겠다.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노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방주 안에서 이번 주가 참 덥다고 합니다. 예, 지난주보다 훨씬 더 더울 거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방주 안에서 습하고 그리고 어둡고 한 그거보다는 햇빛 쨍쨍 찌면서 더운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겨내시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낼 그 일은 꼭 이루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능력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족한 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 일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며 주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주성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 1년 17일 동안 그 모든 물 위에 떠 있으면서 그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나는 날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